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어 갈 때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느냐 못 갖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누구나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믿어져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텐데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따라가는 게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생각한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바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징계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통과한 후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징계하시겠느냐, 심판하시겠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고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 지키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징계하셨는지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율법, 계명,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 율법, 또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율법, 계명, 그리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그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깨닫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주시고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가지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지만 축복도 주신다. 시험을 이겨내면, 연단을 이겨내면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날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는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시는 연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거기서만 믿으니까 미신적인 기독교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은 나는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저 축복만 해달라고 바라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적인 종교의 특징은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신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능력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신적인 신앙의 특징, 기복적인 신앙의 특징은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매우 비윤리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연단, 시험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슴 깊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시험도 당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느라 그는 견디고 또 견디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험 앞에서 불평불만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를 가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믿고 시험과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의 관심이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믿는 것임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지 하고 힘쓰며 노력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에게 자기 편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 되기를 소원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 편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쳐 말씀 앞에 복종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기를 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무작정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과 시편 57편은 이제 똑같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드린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인데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얻은 교훈, 배운 교훈을 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 드린 기도도 많으니까요. 왜 다윗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기본적으로 사울 왕이 무서워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이 무서워서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골리앗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사울 왕이 두려워 벌벌 떨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뜨렸던 다윗이 왜 사울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사울 왕의 목숨을 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해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도망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과 맞서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다윗은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과 사울을 향하여 백성들이 한 노래는 이렇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공공하게 노래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아주 마음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민심이 사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 대부분이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사울식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갈까? 다윗이 사울식으로 살아가려면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을 피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 그 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만 아는 사람은 사울식으로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1단계, 2단계만 알았다면 사울식으로 싸워서 사울을 해치려고 했고 백성들의 민심을 등에 지고 왕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3단계, 4단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계명대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 연단, 시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왕 그거 하나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다윗은 사울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끝까지 연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선택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백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는 것으로 출발해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울식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고민했던 사울식대로 살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까에 고민해서 사울식대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승리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이 사울식대로 살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사울식으로 싸워 다윗이 승리한다면 다윗은 더 이상 다윗이 아닙니다. 그 똑같은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만히 보십시오. 억울하면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을 풀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이 난다고 반드시 찾아가서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분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식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견디고 심지어 동굴 속으로라도 들어가서 다윗식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식으로 살면 결국 실패합니다. 사울식으로 살면 결국 버림받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되었어도 그것은 다윗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억울해도 그것은 다윗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그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다. 시편 142편 1절은 다윗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사울식으로 싸우면 사울을 얼마든지 해치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사울식으로 싸워서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 답답해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그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칼을 또 화살을 다윗에게 쏟아보야 분이 풀리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다 진술합니다. 토로합니다. 3절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은 것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사울식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움을 시작할 때 사울식으로 싸우지 않으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억울해도 분노가 커도 그는 동굴 속에서 부르짖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식으로라면 백성들 앞에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 겁니다. 사울 왕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되고 사울식으로 싸우는 것은 사탄이 노리고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었는데 어느새 사울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사울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충동질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단계, 4단계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인생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골리앗이 무서워 벌벌 떨던 사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골리앗 앞에 벌벌 떨던 사울을 상대해도 남음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굴 속으로 들어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승리의 비결, 믿음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분야에서 사업이 잘 되거나 힘들거나 여러분 하나님 방식,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할 때도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셋째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시험과 연단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결국 들어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크게 들어서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비전과 꿈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잠깐의 실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더 지혜를 달라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결코 사울식대로 살지 않으리라. 마귀가 유혹하는 사울식대로 살지 않으리라. 다윗이 살아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리라. 우리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